겸손한 신앙.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이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겸손한 것과 영혼이 겸손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성품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쉽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이를 경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인은 좀없고 말투도 거칠어 보이는데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신실하신 사람도 있다. 본문에 나오는 겸손은 외모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 또는 본질에 해당하는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 회개.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맨 처음 사역하신 곳이라서 가장 많은 치유와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은 회개하지를 않아서 책망하신다.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말씀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졌다는 뜻이다. 사람의 영혼이 교만해지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사람이 교만해지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잘못을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기가 힘들다. 이것이 영혼의 교만이다. 이 초청. 본문 25절에서 30절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인생이 무겁고 지치면 내게 와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라.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삶이 겸손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신다. 겸손한 신앙에는 회개가 있다. 회개는 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다. 이곳은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도 갈릴리 지역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사역지로 이 지역을 결정하셨고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지역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질병들을 치유하신 가장 은혜 받은 지역이다.
광야에서는 어떠하였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뱀과 정갈도 있었다.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범죄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광야 길에 뒤처진 사람들은 이방인의 습격도 당하고 내부는 항상 분열하고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광야 교회였다. 광야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베푸신 기적을 시돈 지역에 베풀었다면 시돈 지역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다. 왜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본문 23절에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었다. 영혼에 교만이 있었다.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많았음에도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 은혜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은혜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상황에도 내가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여야 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당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갈릴리 땅이 가장 천대받을 것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영화를 누린다고 예언을 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언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은혜는 누군가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영혼의 교만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하여 주신다고 황송해하며 감사해 하였다. 겸손한 신앙에는 안식이 있다. 본문 25절에서 30절에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교만함을 염두에 두고 영혼이 겸손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인데도 세상을 살아가고 내 논리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은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의 논리와 내 논리가 격하게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신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는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천국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겸손한 신앙.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이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겸손한 것과 영혼이 겸손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성품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쉽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이를 경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인은 좀없고 말투도 거칠어 보이는데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신실하신 사람도 있다. 본문에 나오는 겸손은 외모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 또는 본질에 해당하는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 회개.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맨 처음 사역하신 곳이라서 가장 많은 치유와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은 회개하지를 않아서 책망하신다.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말씀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졌다는 뜻이다. 사람의 영혼이 교만해지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사람이 교만해지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잘못을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기가 힘들다. 이것이 영혼의 교만이다. 이 초청. 본문 25절에서 30절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인생이 무겁고 지치면 내게 와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라.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삶이 겸손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신다. 겸손한 신앙에는 회개가 있다. 회개는 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다. 이곳은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도 갈릴리 지역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사역지로 이 지역을 결정하셨고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지역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질병들을 치유하신 가장 은혜 받은 지역이다.
광야에서는 어떠하였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뱀과 정갈도 있었다.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범죄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광야 길에 뒤처진 사람들은 이방인의 습격도 당하고 내부는 항상 분열하고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광야 교회였다. 광야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베푸신 기적을 시돈 지역에 베풀었다면 시돈 지역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다. 왜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본문 23절에 가버나움한 애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었다. 영혼에 교만이 있었다.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많았음에도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 은혜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은혜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상황에도 내가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여야 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당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갈릴리 땅이 가장 천대받을 것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영화를 누린다고 예언을 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언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은혜는 누군가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영혼의 교만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하여 주신다고 황송해하며 감사해 하였다. 겸손한 신앙에는 안식이 있다. 본문 25절에서 30절에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교만함을 염두에 두고 영혼이 겸손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인데도 세상을 살아가고 내 논리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은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의 논리와 내 논리가 격하게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신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는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천국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